시계가 멈추면 어떡합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태엽을 감아주었죠. 벽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엽을 감아주면 시계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옛날에는 밥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계가 밥 먹을 때가 되었나 보다. 밥을 줘야지. 왜 그렇습니까? 밥을 잔뜩 먹고 힘을 내어 다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을 그곳에 불어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멈춰 있을 것이 아닌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각을 나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뻐꾸기도 잠잠하니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태엽을 감아서 다시 시간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엽을 잘 감아주면 다시 그 힘을 얻은 양만큼 힘차게 시침과 분침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장난 시계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미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태엽을 감아주어도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가정에 고장난 시계 한 두어 개쯤은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차던 시계, 이제는 부품이 없어서 갈아 낄 수도 없어서 그냥 고장난 시계 그대로 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제는 무거워서 저 시계를 차고 다닐 힘도 없다 여겨지기도 하고, 또한 어떤 시계는 부품을 갈아 끼는 것보다 새 것 사는 것이 더 값이 적게 나가니까 이건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가정에 두어 개 정도,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냥 남겨두는 시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냥 방치되어서 시계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멈추어 버린 시간의 시계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장난 시계와도 같습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태엽을 감아도 다시 또 감아도 멈추고 또 멈추었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을 주소서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왕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왕정 시대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바벨론에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와 완전히 부서지고 멈추어 버린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선포해야 될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 고장난 시계와도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려진 이 땅, 하늘의 시간이 멈추어진 이 땅 가운데 그 시간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사탄도 마귀도 함께 예수님과 그 걸음에 동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구원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지 못하도록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 마귀가, 악한 영이 예수님의 걸음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방해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통해서 선포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40일 금식 기도하였죠. 먼저 광야에서 마귀가 유혹으로 시험하며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으니 배고프지 않느냐? 저기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의 배부터 먼저 배불리 한번 먹어보라 라고 유혹과 시험을 마귀가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또 마귀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시험하며 덤벼듭니다. 마귀가 또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요. 그리고 천하만국 열방을 다 보여줍니다. 내게 절하라. 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는 모르느냐? 주 하나님만 경배할 뿐이다 라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자, 세 번째, 다시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너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털끝만큼 손상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서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보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소리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려 하였던 이 마귀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은 예수님과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 들어가셔서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이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먼저 된 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하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한 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왜 놀랐는가? 그 말씀에 하늘의 권위가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늘의 복이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도 함께하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어찌 당신이 와서 우리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가? 이미 회당은 우리가 정복했다. 우리 자리를 빼앗으려 하지 말라 라고 지금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회당 안에 악한 영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장악하도록 이미 그곳에
사탄이 마귀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자들 틈에 숨어서 예배자들의 몸에 들어가서 그들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겉보기에는 남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으니까요, 회당 안에 들어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악한 영에게 시간을 지배당하고 영적으로 고장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교회 바깥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잠복하면서 그의 영을 퍼뜨리기 위함도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와는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전혀 예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내가 예수와 함께 사노니 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려움에 떨면서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게 찾아옵니까? 나에게 오지 마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만날 때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 복을, 참 삶의 능력은 하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복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른 시간의 궤도를 달리고 있다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구한다 할지라도 그 복은 우리의 삶에 전혀 적용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정확히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나의 시간에 시계에 태엽을 감아서 하나님의 시간에 작동하는 그 시간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예수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내가 알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지만입니다. 알기는 하지만 나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마귀의 외침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장나 있는데 아무리 어떻게 살려보려고 한들 그것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분리된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의 시간에 지배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장난 멈춰있는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반드시, 아날로그 시계, 전자시계도 마찬가지죠. 숫자로 맞겠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시계가 그 시각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요, 우리가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지라도 어찌 하다 보면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며 사는 자들을 빗대는 속담입니다. 그냥 멈추어 있지만 어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태만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을 그렇게 속담으로 빗대어서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고장난 시계처럼 이미 멈춰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뭐 또 되겠지. 능력도 없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루 2번쯤은 맞지 않을까? 아니란 기다림의 신앙은 믿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과 태도가 아닙니다. 비싸 보이는 시계만 차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또 이 시간은 또 지나가겠지라는 안일한 신앙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땅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멈추어 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무리를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정한 시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지금 고장난 한 사람의 인생을 고쳐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자, 들린 자의 소리보다 더 크게 꾸짖어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시끄럽다, 잠잠하라, 더러운 귀신아,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강력한 예수님이 꾸짖음이 그 회당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귀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그 사람에게 순식간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남아있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35절 말씀, 이 상황을 어떻게 누가는 표현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을 고장내기를 즐겨합니다. 그들의 업무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궤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또한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체크업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부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인생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고치는 방법은 성경에 다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악한 영을 내 삶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 또한 염려와 두려움의 악한 영들을 내게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된 삶 아닙니까?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는 완전히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의 모든 습성과 관습을 가지고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품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분리시켜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영으로 고장난 인생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장난 인생을 스스로 고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마지막까지 조용히 내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평안히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가는 마귀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귀신은 그의 몸에서 떠나면서 그를 밀치고 내동댕이 치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 사탄과 마귀는 마지막까지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안겨주며 무너지게 만들고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왜 힘들어집니까? 갑자기 왜 마음이 무너집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왜 닥칩니까?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려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끝까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에 빼앗겼던 옛 습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일어서는 능력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있게 소리쳐야 합니다. 사탄아, 잠잠하고 내게서 나가서 멀리 떠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능력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부서지고 멈춰버린 영혼을 어루만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을 부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넘어는 사탄 마귀를 소리내어 쫓아내시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의 능력이 그 한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는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회당 가운데 지켜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 모든 사실을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도로한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 어찌된 일인고 하늘의 능력과 권위와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니 그 사탄 마귀가 물러갔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곳곳에 멈춰있는 시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과 맞지 않는 세상의 열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계들, 또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맥박이 뛰지 않는 불량품이 되어버린 시계들, 하루 두 번 시간 맞는 것으로 만족하는 나태와 안일함의 시계들, 부품을 갈아 낄 수 없을 정도로 녹이 슬어버린 잠자고 있는 시계들, 고장난 시계와도 같은 내 인생이 곳곳에 있다 하여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내게 있음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동산에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활기차게 노래하시면서 보내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복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광의 찬미의 제사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